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하여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안식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까지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아침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지혜와 관련해서 서론적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를 추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주로 말해왔습니다. 특히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 나아가 지혜를 얼마나 간절하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실제 생활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지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로 보정과 관련해서 먼저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아멘. 아멘. 자문만 아니라 성경은 보증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서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루아침에 그 책임을 떠맡게 될 뿐만 아니라 보통 보증은 어떠합니까? 감당하기 벅차거나 파산당할 수 있고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 보증을 섰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보증을 이웃이나 타인에게 선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얽혔다, 잡혔다, 빠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곤욕스러운 정도만 아니라 벗어나거나 빠져나올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보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읍수하고 간구해서라도 벗어나야 하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라고 말합니까? 밤을 지새워서라도 그 보정에서 풀어주기를 그렇게 간구하기까지 해야 된다 말합니다. 나아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친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보정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이웃을 위하고 도와준다고 보증을 쓰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책임지고자 하는 행위이기에 이것은 또 다른 교만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이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 우리 자신조차 구원해낼 수 없는 절망으로 빠뜨리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증서서도 안 되고 또 보증서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실제적인 지혜로서 게으름과 나태에서 벗어나 성실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9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르고 나태한 삶의 특징은 먼저 그 생활이 일정하지도 않고 규칙적이지도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고 싶은 대로 다 자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성까지 나타냅니까? 이를 미룹니다. 더 자도 괜찮다 여깁니다. 나중에도 괜찮다 미루다 보면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빈궁하게 되고 곰핍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미물인 개미에게 가서 배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습니다. 누가 앞장서거나 이끄는 리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독자도 없습니다. 누가 감시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관리자도 없습니다. 심지어 통치자도 없습니다. 이왕 개미가 있기는 하지만 번식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감당하지 지시하거나 통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할 수 있는 시기 동안에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열심히 미리 준비하고 또 추수를 해놓는 것이 바로 개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미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통치 행위의 한 일원으로서 하는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까지 가지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게으르나 나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악한 자라는 그 말 자체로 악합니다. 의롭고 선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량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결코 바르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말을 온전치 못하게 합니다. 부러져 있습니다. 삐딱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눈치다고 발로 주고받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또한 손가락질합니다. 마음조차 온전하지 못합니다. 말도 삐딱한데 그 마음조차 폐역합니다. 마음까지 삐뚤어져 있고 어긋나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하기까지 합니다. 좋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떠합니까?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있으면 하나 되거나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을 분명하게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했다가는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 일이 생길 뿐 아니라 다시 살 수 없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꾀하거나 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다면, 그리고 시각이나 마음, 말조차 삐딱하거나 올바르지 못하다면, 나아가 화목하게 하기보다는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게 한다면 우리는 이런 자들과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선을 긋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증스러운 문제, 나태한 삶, 악한 자들과 어울리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삶에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롭고도 선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싫어하고 또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17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우리 신체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 거짓, 상해와 폭력과 살인, 악한 계획, 거짓 증인, 이간질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온갖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죄악들이 그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기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대로 이웃을 책임지려고 보증서지 않고 그리고 또 나태하거나 안일하거나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불의한 자들과 구별된 삶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 다음 세대가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피택되신 우리 모든 분들만 아니라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항종직들과 그리고 봉사자들 위해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일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온갖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만과 거짓, 상해와 폭력만 아니라 살인, 악한 계획과 거짓 정인, 더 나아가 이간질하는 것을 분명하게 싫어하시고 미워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인생을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웃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결코 우리의 삶이 안일하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오늘로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도 인간관계를 구별하게 하시되 악한 자들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선하게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와 후손들,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